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는 이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러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이 모세로서는 조상들의 하나님,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보내다가 그 마음에 이스라엘 자손, 즉 자기 동포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 일이 탄로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생의 절정기를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실로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더욱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 애굽에 있는 그의 동포들의 상황을 모세는 그의 눈으로 똑똑히 직접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모세를 불러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함으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절 말씀의 전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신 후 그들을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곧장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가 되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셨으며 그 모세를 향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구원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오직 우리 성도들이 어떤 가정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난 사람은 구원받았다. 아마 이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딱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 성도들의 이제 직장에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0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 딱 한 사람 구원받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정만 해서 60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 밑에서 애굽의 압제 밑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교회도 무려 6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가까운 데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6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갔다가 또 교회가 끝나면 또 그렇게 걸어오고 그러면서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교회 갈 생각이 있었지. 더더구나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버님은 그야말로 아주 반대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교회를 반대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 갔다 오고 이런 것을 아버지가 막내라서 그런지 아주 이쁘게 봐주시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제 농사철이 돼서 저희 친구들은 모내기를 할 때는 못줄도 잡고 또 이 가을에 추수할 때는요 볕단을 짊어지고 이렇게 또 들여서 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교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좀 오늘 모내기 하는데 못줄이라도 좀 잡지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야단치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중학교 갔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이제 저를 때리기도 하시고 교회 못 다니게 이렇게 때리기도 하시고 성경때도 책도 찢어버리고 아궁에다 넣어서 불태워버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때리시기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책까지 다 태워버리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고집을 펴고 교회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있으면서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이 구원이 얼마나 오묘하고 중요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아마 이런저런 케이스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모세는 4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고 통제하기를 바랬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았고 통제하지 않자 애굽 왕 바로의 위협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먼저 자기 동포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기를 모세가 원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모세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다가 광야로 도망친 후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두로에 약물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나이도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느냐로 결정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얼마냐는 것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 16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사용하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런데 심지어 악인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저는 매일같이 북한의 공산정권 김정일 정권과 중국의 시진핑 이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같이 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북에는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저 무산 건너편 압록강 두만강 그 건너편에서요 중국을 보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그 강가에 나와서 빨래를 하고 뭘 씻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 생각이 이렇게 날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며 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회파되고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중국에는 들어온 지가 지금 약 7년 정도, 8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수백 개의 예배당이 심지어 100년 막 이렇게 된 오래된 예배당도요. 100년 전에 지은 예배당을 가지고요. 건축허가가 없이 지었다. 그래서 포크레인 끌고 와가지고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우리나라도 그런데 중국에 100년 전에 건축허가 이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아무튼 이 정부에서 중국 공산당이요. 어떤 것이든지 뒤집어 쓰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 정권과 이 북한의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지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까지도 왜 이와 같은 악한 정권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구속의 계획 가운데는 그와 같은 악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존해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함께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 거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갖고요. 이런 생활을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도 모세는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당하는 학대나 고통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왕 바로의 궁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이 40년을 살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떠나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전에는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묻겠죠. 예, 그랬을 때 애굽왕 바로의 궁에서 살았대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이 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냈다고, 예, 이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은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 이런 정황으로 보아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할 만한 적절한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도자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약물을 치던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아무런 지도력을 가질 수 없는 권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없죠. 권위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권위도 없고 높은 지위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모세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더구나 그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을 때 쓰라린 경험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것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예, 백그라운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 예, 그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예, 중간층 이하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그들 대부분은 본래 학문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본래 학문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무슨 말인 거는 학벌도 배운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주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주 모여서 서로 자주 보고 서로 간증도 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하게 하며 그리고 전도를 할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성막을 건축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기 출애굽기 31장 2절로 6절, 그 외에도 또 비슷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출애굽기 31장 2절로 6절 말씀 시작.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가감올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지파의 사막의 아들 오홀яб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면요, 그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든가, 예,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내 능력껏 재주껏 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적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성령님께서 각각 위치와 각각의 성도들에게 알맞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면 망설여야 되겠죠. 나는 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3장, 4장,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60만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에는 고통을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제 가라, 즉 지금 즉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모세를 보내는, 모세를 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었으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즉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아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 다 듣고 계세요.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전철을 타고 가면서 예, 이렇게 기도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함으로 부르짖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가운데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새롭게 애굽 왕으로 이제 즉위한 후에 등극한 후에요. 이제 그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왕이 이제 즉위하고 등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한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학대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3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학대를 받는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34절에 그들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예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무엇이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길거리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저희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때로 전철에서도 좋지 않은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고, 거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젯밤 늦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어젯밤 늦게 운동을 잠시 나가는데 이 건너편 내거리에서 파출소 앞에서 사람들이 막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경찰이 2명이 이제 이렇게 말리고 있었는데 신호가 떨어지는 동안 또 한 사람이 더 나와서 3사람 경찰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이제 대단하게 싸우는지요. 내가 기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좀 힘이 있으면 당신들 가만히 있어 하면서 이렇게 딱 떼놓고 좀 이렇게 말려주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필요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알고 계셨기 때문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얼마나 귀한 값을 지불하고 저희들을 사셨는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잘할 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들을 보시고 계시고 절대로 저희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굳건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 밑에 제가 이제 간추를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바벨론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예,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독려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고 계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때로는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성과가 없을 때 얼마나 낙심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까? 그렇죠? 저는 전도하러 갔는데 문도 안 열어줘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도 안 열어줘서 들어가지도 못한 경우도 몇 번 있었고요. 약속을 하고 가는데 현관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이제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들어가도록 그 집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오늘도 어떤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오시기로 했는데, 정말 오실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오셨네요. 예,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시지 않았어요. 예, 그럴 때 얼마나 저희들이 낙심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의 감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 감독자 그러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십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정도 되겠죠. 현장에서 감독하는 사람들요. 지난주도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죠. 셋째로 그 근심을 알고, 넷째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이 다섯째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섯째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일곱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직접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건져내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으며 그 계획을 잊지 않고 계셨고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직접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육신 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희들의 정황을, 저희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함 가운데 그들의 미래가 아주 그야말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으로 가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오셨다,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에 대해서요, 구약 성경에는 약 250번 이상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누가 보면요, 시몬이라든가 안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구원자, 즉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부여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할 때까지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후에도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오늘날도 저희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완벽한 구속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희들까지도요. 저희들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를 예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였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안식일마다 너희들이 애우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도다, 이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나 지금 현재 이 시대나요 똑같습니다. 그 영적인 상황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도 참된 복음, 구원의 복음, 이 성경의 복음은 예면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나 어떤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그 누구에게도 어떤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의 땅 끝에 있는 저희들까지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다리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제 모세를 부르신 그 목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하여금 인도하여 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요, 인도하여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도 또다시 9절에 있듯이요. 여기 10절에서도 이제라는 말씀이 또 나타납니다. 이제라는 말은요. 이제부터는 곧장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실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답하고 더디며 초조해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계는요, 가다가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답답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로 중간에 멈춰서지 않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을 한 시간만이라도 멈췄다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이 우주는 금방 대변혁이 일어나고 말겠죠. 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요즘은 일하시지 않은 것 같아. 요즘은 구원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도 않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요, 단 1초도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급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급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난당하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상달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참지 못하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40년이 또다시 흐른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로움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 기간이 비로소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는 압제자인 애굽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날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 고센 땅,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머물기 시작했던, 머물렀던 그 장소가 고센 땅이에요. 이 고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집트 지도를 보면요, 나일강이 이제 아프리카 이제 그 중심부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중해로 이렇게 이제 딱 닿는 나일강 그 유역, 그것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예, 그곳에는 이제 나일강에 엄청난 이런 홍수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홍수가 일어날 때요, 우리나라 한강에서는 별로 볼 수가 없어요. 메콩강이라든가 이런 강은 우리 한강보다도 몇 배나 더 길잖아요. 그래서 이 하류 쪽에는 날씨가 청청한데 저 북쪽에 홍수가 일어나서요, 물이 막 흙탕물이 흘러내려온다든가 물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흘러내려온다든가 그렇습니다. 큰 강은요. 나일강은 메콩강보다 더 큰 강이죠. 그래서 이 홍수가 일어나면요, 뭐 거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이 풀이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심지어 짐승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막 둥둥 떠내려 옵니다. 엄청나게 때려넣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끌고 내려와서요, 나일강 하류는 이 평지예요. 여러분, 제가 한탄강 혹시 가보셨어요? 저 고석정 이런데, 거기 가면은 아마 한 30m, 50m나 이렇게 낭떠러지 밑에가 한강이, 한탄강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한강은 뭐 이제 평지에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일강 하류는요, 완전히 평지입니다. 그냥 농사 지을 수 있는 이런 평야와 똑같아요. 근데 거대한 강물이 흘러내려서 나일강 하류 딱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지니까 쫙 퍼지는 거예요, 그 홍수가요. 홍수가 이렇게 그 평지에 펴지면서요, 이 상류에서 끌고 온 뭐 풀, 집, 나무, 또 뭐 짐승들, 뭐 시체들 이런 걸 갖다 쫙 흩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이 되겠어요. 뭐 풀이 뭐 엄청나게 자라고요. 곡식을 심어도 거기는 이 비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거름 줄 필요가 없이 계속해서요 잘 되는 이와 같은 땅이 소위 나일강 하류 유역입니다. 근데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야곱에 의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이 자기 가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살게 된 곳이 바로 그 땅인데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고센 땅.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고센 땅의 목장과 애굽의 육신적인 매력들은요 의심할 것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예,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합니다. 물이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비가 내리면 그때 물을 구경을 하고 그런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런데 저 이집트의 그 하류에 있는 나일강 유역은요 1년 내내 물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 목축업을 하는 짐승들을 끌고 나가서 풀을 먹여야 되는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그야말로 좋은 땅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땅은 아주 만족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학대가 극심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이르렀고 고난을 견디기 어렵게 되자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에는 애굽의 것으로 만족했지만 애굽에 깊이 빠져있게 되자 결국 그들에게는 고난이 다가왔고 그 고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요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뭐 직장생활, 사업, 가족, 뭐 우리 주변의 환경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풍요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요 틀림없이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옵니까? 이 다윗은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주일날 교회에서요 컵라면 하나 끓여줘도 그거 먹고 싶어서도 교회 왔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던 시대에 태어난 저희들이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요 그 점심 뭐 반찬도 변변치 않았지만 그 컵라면 그거 하나요 이 컵처럼 생긴 조그마한 컵라면이 있어요. 그거 하나 이렇게 준다든가 아니면은 국수 삶아서 한 그릇 준다든가 그것도 얼마나 좋았는지요. 예, 그 시간이 어쩌면요 예배 시간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을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생각을 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있으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함 같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치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다 챙겨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뒤돌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돈이 있었을 때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흉년까지 겹쳐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데마와 같이 세상으로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더 매력적이며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안일함과 쾌락에 깊이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가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저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우리 성도들의 친척들에게도 보내시고 우리 성도들의 친구들에게도 보내시고 우리 성도들의 동료들에게도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설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속박해서 자유를 지금도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죄인들을 속박해서 자유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